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5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8월 15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바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늘 깨달으며 부지런히 주님 앞에 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깨닫고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저희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우리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율법에 따라 그것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다.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그 자리에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하지 않는 자를 불러 내가 사랑하는 자다 로암미라고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어떤 행위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는 주권적인 선택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선택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그 권세는 어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주시는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그리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권적인 사랑 선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 초반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인데 자기 동족, 혈통, 고륙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내가 내 동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나는 좋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한 것, 의로움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 즉 유대인들이에요. 동족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그것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비유를 썼더군요. 어디 운전을 하고 가려면 그 운전을 하고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방향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잘 달려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빠르기만 하다면 그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방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은 그 열심과 지식은 오히려 더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로워지려고 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고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이 애초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구나. 그리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바른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로워지려고 힘쓰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만은 점점 더 강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의만 나타냅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래 의라고 하는 것, 디카이온 수네라는 이 말은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깨끗함이라든지 어떤 치우치지 않았다든지 악에 기울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런 나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의라는 말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 의예요.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 나의 의가 아니에요. 바울도 여기에서 이렇게 구별하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게 대립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면은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힘쓰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점점 더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멀어지는 것이에요. 팔복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도 의에 대한 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세우신 바름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리고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세상에 어떤 것이 환난과 염려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 앞에의 삶의 방법을 지켜 나가는 것,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예요. 그들은 천국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면 하나님의 의에 점점점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그럼 진실한 하나님의 의는, 진정한 의는 무엇인가?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길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른 의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이건 단호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도 좋다, 저 길도 좋다,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그 선택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뉴 에이지가 되고 또 뭐 철학이라든지 뭐 많은 사상가, 종교 이런 데서는 다른 종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 민족들에게도 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페어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서 다른 종교도 구원을 얻고 이렇게 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구원되고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종교는 종교고 구원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최정점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율법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야 율법의 정점이 되신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말씀으로 5절이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려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산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모세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주님 그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또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분을 모시러 땅 속에 들어가야 된다.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럴 필요도 없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시니 그의 말씀이 우리에 가까이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 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것을 얻으려고 땅으로 내려가겠느냐? 그거 아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내 마음은 또 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사망의 모든 것을 깨셨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인정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따라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일본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야기입니다. 한 20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영화로 나왔죠. 서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는데 참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영주에게 불려가 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영주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슨 고통을 줘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놓고 예수님의 성상을 놓고 그것을 내가 밟고 지나가면 다 용서해 준다. 살게 해 준다고 합니다. 밟고만 지나가면.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차라리 죽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어요.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쉬울까요? 우리가 주여 하는데 그것이 입에 붙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이 조금 더 있고 조금이라도 있고 내가 어떤 말을 내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지라도 있다면 내가 주여 주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는 것 그것이 그냥 허튼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은 성령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시는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주여,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이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음을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모든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차별이 없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분이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부여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또 사도행전 2장에 예언 인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이 길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하며 내 삶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며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합당한 삶, 충실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님을 또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의롭게 되고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주권적인 사랑임을 저희가 또 알고 감사하며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세웁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랑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히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저희들에게 허락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며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는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의 관계의 모든 부분에 첫째 되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어서 흔들림이 없는 바른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전염병과 그리고 위험과 유혹의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혜자 권사님, 또 장일남 장로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유학 권사님 그 삶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김수인 집사님 수술을 받으셨는데 온전히 회복하여 건강하여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모든 일을 잘 이루어 가시는 복의 근원과 같은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후유증 없이 완치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되고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